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 예배 잘 다녀오셨는지요? 오늘 교회에서 창조, 진화, 역사의 발전, 구원 이런 주제 내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진화가 아니고 창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래서 역사와 또 구원과 재림과 이런 것이 있다. 교회에 와야 된다. 이런 내용의 중요한 화두로 이 기독교 과학자들, 지난번 어느 장관 후보님께서 역사는 6,000년으로 보는 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이 혹시 그 과학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과학과 성경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화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와 같이 그래도 기술자인 측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과학의 발달, 민주주의의 발달, 또 지금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들과 창조와 성경 이 이야기,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또 정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역사를 지금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면, 이 최근 들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기독교와 과학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보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맞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6,000년 전에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창세기, 아담, 해와 타락, 원죄, 이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과학과 역사를 보는 관점은 어찌됐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성경은 6,000년, 태초에 6,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다림 이것은 곧고 바르다, 또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은 기독교 생각 갖고 있을 때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우주 생성 140억 년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6,000년을 보는 시각, 성경에서 이야기한 인류의 탄생은 6,000년인데 이 모든 화석이나 이 네안데르탈인은 4만 년 전이고, 또 우리같이 호모사피엔스는 10,000년이고, 이런 여러 과학적인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6,000년 다 이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탄생을 흔적이 되고 있는 그것은 320만 년 전으로 보는 그런 구석기 시대의 이야기, 80만 년 전, 우리나라도 몇만 년 전 구석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6,00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에 얘기하는 6,000년을 가지고 자꾸 이 과학에서 얘기하는 탄소연대 측정 방식이나 정확하게 증명되는 내용으로 하는 거를 아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것일 수도 있고,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6,000년 전 아담 이브 구약시대를 통해서 노아 방주, 아브라함, 신약, 지금까지의
이 역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요 6,000년 동안의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 그 만년 전 빙하기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는 지구 우주를 만드는 이야기는 이 아담 이브 이전에 어쩌면 이 140억 년의 시간을 하루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하루라는 것은 어느 단계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지 않은, 달과 별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 지구의 역사가 40억 년이라고 보면 그 전에 이야기들을 그 하루 이틀의 개념의 단어의 해석에 의해서 달리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6,000년이 딱 그때 아담 이브 때로부터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과연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화두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인류의 탄생, 우주의 생성 140억 년이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함이 빛이 있었다 하는 것과 같은 그 이야기의 5일의 아담 이브가 탄생하기 이전의 5일의 이야기를 혹은 6일의 이야기를 7일의 이야기를 보는 것은 그 시간이 다른 스케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우리 지금 현대에 와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면서 그 빨리 달리는 곳에서의 시간은, 빨리 달리는 우주선, 인스타그램 같은 거 우리 영화를 보면은 혹성 탈출 그런 걸 보면 우주선을 타고 잠깐 갔다 왔는데, 잠깐 다녀왔는데 지구는 수십억 년이 지나가는 그런 그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 내가 보는 시간과 또 우주선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면, 성경의 창세기 쓰는 분의 이야기에서의 시간은 하루라고 보는, 잠깐이라고 보는 시간이 수십억 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이 성경의 이야기가 꼭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심지어는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빛의 속도 이상이 있을 수 없다고 한 것마저도 이미 이 퀀텀 통신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것마저도 꼭 맞지 않다. 이 하늘의 세계, 우주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것만 가지고 강조하기에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몇 마디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어찌됐든 자연이든 네이처든 우리 진리로 얘기하고 있는 우주의 창조의 비밀 속에 그 절대적인 그 사랑과 과학의 본연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정의한다고 보면, 그 하나님 쪽에서 보는 하루, 태초의 하루가 또 거기에 만들어지는 단계를 보는 것은 굳이 우리가 6,000년이다 140억 년이다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이 4장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가인 아벨 이야기에 나오는 그 가인의 자손 중에 아단은 야발을 낳고 육축을 하는 자가 있고, 또 그 아우는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하고, 실라는 가인을 낳아서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다라 하는 것이 사실은 청동기 철기로 가는 시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인 아벨 아담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단편적인 부분을 정의할 수도 있고, 그 이전의 그 선사 시대, 역사 시대, 그 구석기 시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볼 때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창조를 딱 가인에서 됐다 이런 것도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청동기 시대는 구리와 주석이 필요하고 야근법이 있고, 또 농사도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때 보면 청동기 시대 그를 중심으로 철기 역사 시대가 진행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청동기 시대는 3,500년 전에, 기원전 3,500년 전에 있었다. 기원전 3,500년 전은 정확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과학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이야기하는 구약 시대를 어쩌면 의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 단지 가인 아벨 시대에, 사람들이 살던 시대에 그때의 이야기, 아담과 가인 아벨의 타락과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적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과학적이다라고 하는 건 타락을 보는 시점에 선악과를 먹었으니 타락했다, 아니다. 이것이 정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아우구스트 분께서 선악과를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먹은 거다라고 보는 이야기나, 과일로 보는 것이 대소, 원죄,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지난번 제가 이야기했던 원죄라는 정의도 사실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서 염려하는 타락 구원의 논리, 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을 하고 이렇게 심판이 되고 있는 논리와 연계해서 꼭 그 구절을 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지금 기독교의 이제 새로운 새천년 기독교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도 볼 때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에서, 이 천국과 타락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찾아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정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또 에덴 동산에서도 정확하게 정의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이 땅에서의 천국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고, 이 성경상의 천국은 사실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땐 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 아담 이브를 만들어 놓은 잠깐의 시간, 타락 이전, 노아가 방주 심판을 받고 나서의 잠깐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감동적인 것이라고 보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타락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2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아담 이브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와 물에 충만하라, 새들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창조하고 나서 아담 이브한테 가만히 그냥 즐겨라, 그것이 아니라 니들이 애들도 많이 낳고 자손도 많이 낳아서 번성해서 아주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당을 만들어 가라 라는 뜻으로도 사실은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고기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니라 한 것도 다 이런 측면에서 아담 이브의 미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에 이런 것을 다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과정이 즐겁게 하게 되면 천국이 되는 거고, 그 과정이 힘들게 하면 이제 말하자면은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땀을 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축복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노아의 방주 심판에서 살펴보게 되면 8장에 노아 보고 너와 함께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새와 육추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리고서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노아에게 심판이 있은 후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라, 그냥 즐겨라가 아니라 생육을 해야 되고 번성을 해 땅에 충만하라 하는 노아의 가족의 구원 심판 이후에 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심판이 일어나고 나면 그 구원된 사람에게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충만하라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구원의 원인에는 의인이 있었으니 노아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지구촌에서 어쩌면 의인이 되면 노아를 선택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내용, 하나님 역사를 사랑하고 지구를 만들고 이 엄청난 세상의 이야기를 그 하나님과 인간의 이 부자지 관계,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관계로 성립된 이 지구촌을 다 준 이 우주를 전부 우리가 하게 한 그런 의미에서 이 생육의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그 생육의 역사를 보면 이 아브라함 시절의 인류의 역사는 사실 굉장히 적어. 아담 때 뭐 2명이라고 그러지만 이 청동기 시대의 인류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브라함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때는 2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부분과 아담의 얘기는 사실 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뭐 절대적으로 한 명에서 이렇게 된 거와 또 시간적으로 볼 때 청동기 시대라는 이야기가 그 아까 얘기한 가인 아벨 이야기 때 나오고 있고, 또 목축 농사를 졌다는 것이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 우리가 역사에 나오고 있는 모든 흔적, 모든 것들을 보면 나오고 있는 것과 맞춰 봤을 때에 굳이 그 아담 이브 시절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와 우주의 탄생의 이야기를 현재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해석한 데에서는 정확하게 140억 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되어 있는 그 시대, 수천 년 전에 써진 그 이야기와 지금 현대를 맞춰봤을 때 저는 오히려 너무나 과학적인 성경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라는 말에 예수 시절에 2억이라고 이렇게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00년도에 10억, 그리고 1900년 들으면 20억, 30억, 지금 70억까지 인류가 커가고 있으니까 성경에 생육하라라고 한 노아 때의 이야기나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많이 자손을 낳아서 번성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원죄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번성하라라는 메시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을 생육하라라는 아까 그 도표와 만물을 주관하라라고 하는 그 히스토리에서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말 타고 다니다가 또 무슨 워터밀 펌프를 만들다가 증기관이 나오다 풍력 발전이 나오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이 변해왔던 그 역사가 여기 이렇게 변해가는 역사의 변화가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이 불과 한 200년, 100년, 50년 사이에 충격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이런 그 에너지의 변화, 풍부한 물질의 세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과 배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4차 산업혁명이나 이것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약 그 기독교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있을까에 되는 것을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거기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예수님이 없는 유럽, 예수님이 없는 미국 이렇게 해서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유럽의 모든 산악지대까지 마을마다 정말 십자가의 기독교 교회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그 중세를 거쳐오는 시대에, 물론 그 기독교의 문제도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 천주교 기독교의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사람들을 마음을 중심을 잡고 또 거기서 문화와 예술이 발달하고 거기서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어떻게 보면 초석도 이 기독교를 통해서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사실은 그 해석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의미에서 지금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바람,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주기도문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류에게 이야기했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주관하라, 다 해놨으니까 너네들이 주관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타락과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볼 때 기독교의 역사는 철저히 발전돼 나가게 하는, 어쩌면은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메시지로, 그렇게 모든 인류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하늘의 역사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이 진화냐 창조냐의 이야기도, 또 이 과학의 발달과 이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이 모든 세상의 노력이 이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 이야기되는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우리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래서 그것이 발전해서, 그래서 이 엄청난 과학의 세계, 이 엄청난 이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들이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석유는, 석탄은 2억 5천 년 전의 지구촌에 그 많은 그 밀림이나 이것을 압축해서 만들어서 탄생되고, 그것이 준비돼서 지금 산업혁명의 우리 토대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런 그 모든 준비된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우연히, 내추럴리 된 것 같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140억 년의 우주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된 세상이 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잠깐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